지난주 날씨가 좀 추웠죠? 어떠셨나요? 저는 감기가 푹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한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첫눈이 탁 내렸습니다. 그죠? 그 전에 좀 흔들린 게 있는데 목요일 날 온 게 진짜 같아요. 제가 몇 년에 한 번꼴로 눈을 보는데 올해는 아마 눈을 좀 볼 것 같아요. 눈도 내리고 또 뭐 한국이나 다른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밤 기온이 영하 8도까지 어마어마한 온도죠. 그리고 낮에도 심지어는 영하 1도, 또 윈칠로 하니까 더 춥더라고요. 영하 마이너스 15도 이렇게까지. 저는 빅토리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추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호되게 춥더라고요. 제가 뭐 기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추워 죽겠는데 지구 온난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했더니 이게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북극이 얼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이제 북극을 강하게 이렇게 묶고 있던 이 찬 공기가 점점 루스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북극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주변으로 흘러나와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그 주변에는 좀 더 추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대요. 한국도 이 시베리아에 있는 찬 공기가 루즈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더 추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겨울은 그래도 좀 추워야 좀 제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왕에 이제 기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과 또 본문을 뉴스레터와 함께 보내잖아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딱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우리 기상 전문가이신 이수환 집사님이 응답을 금방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좀 표현 좀 이상하죠? 어떠신가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바다에 물이 많다 하면 맞잖아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진환 집사님이 그거를 지적하면서 사실 이게 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어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덮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한다.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여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묻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는데요. 기상학적으로 보면 이게 좀 다르대요. 그냥 물이 모여 있다고 해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면 호수도 바다고 강물도 바다고 다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모여 있어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기상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구 표면에 소금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메일을 받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더 편안하게 바닷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번역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번역을 여러 가지로 여러 이 버전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먼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waters cover the sea.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하고 거의 번역이 어떤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공동 번역 성경, 한글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바다의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조금 이렇게 이 번역의 뉘앙스가 달랐어요.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이.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물이 바다를 커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바다에 물이 넘실거린다. 어떤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바다에 물이 넘실거린다거나 아니면 바다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뭘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바닷물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 위에 무엇인가 또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바다를 덮는 물이 과연 무엇일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중에서 어떤 예언자냐면 궁중 예언자입니다. 궁중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일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 궁중 안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주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왕하고 대면할 정도니까요. 그죠?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그렇게 통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왕에게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향해서도 예언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10장에, 이사야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의 말씀 보면 아수르를 향해서 교만한 아수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12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요?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를 왜요? 눈이 높아요. 눈이 높은 게 이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교만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 찾아보면 이사야 10장 33, 34절.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요. 33, 3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강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은 역시 아수르를 상징해요. 아수르가 장대한 가지라는 거예요. 빽빽한 숲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대한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 빽빽한 숲을 그냥 다 베어버린다는 거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10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그리고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왔는데 11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앞에서는 장대한 나무, 빽빽한 숲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겨우 한 싹, 한 가지.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울창한 삼림이 있는데 겨우 한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창한 삼림은 싹 베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냐? 그 한 줄기, 한 싹에서 시작하는. 더군다나 이세 줄기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세가 뭐죠? 이세, 삼세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세는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셔도 2cm, 3cm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명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고 있었던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위대한 왕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왜? 이세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세는요, 가난한 농부 출신이에요. 별로 보잘것없는 가문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아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작은 한 싹, 한 줄기,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장대한 가지는 왜 잘라버릴까요? 눈이 높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러나 한 줄기, 한 싹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아주 역설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작은 것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엔 참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메시아가 장대한 가지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에서.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좋고 강하고 위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크고 강하고 높은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작은 가지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강하고 위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한 것, 부족한 것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약한 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곳은 장대한 가지가 있고 빽빽한 숲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한 줄기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이새의 한 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작기만 하면 됩니까? 못나면 돼요? 연약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이 아니라 무조건 한 싹, 한 가지만 되면 저절로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크고 위대한 것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빠져있고 대신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작지만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비록 작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하는 방식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냐면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혜와 총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요 이런 거예요. 외적인 분별력을 얘기해요. 총명은 뭐냐면 내적인 통찰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분별하고 내적으로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략과 재능이 나와 있잖아요. 모략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를 얘기해요. 그런데 재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전략적인 사고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파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록 작지만 이새의 그 줄기에 불과한 그 한 싹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외적인 통찰력과 내적인 통찰력, 분별력과 그리고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함께 그 일을 실제로 움직여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돼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나와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거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 갖고 있거나 작은 믿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연약한 줄기, 연약한 싹, 이새의 줄기로부터 시작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적인 통찰력, 외적인 분별력,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이 모습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크냐 작으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래서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 안에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는 크기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그 생명력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성도와 조직이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이세의 줄기 한 싹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이 감당되는 것과 똑같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8장 14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여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세의 줄기가 크냐 작으냐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은 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움직여 나갈 때, 생명력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빽빽한 숲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대한 나무, 그 껍데기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의 줄기 그 한 싹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작은 줄기, 작은 싹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메시아의 통치의 원리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3절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부차드 가든 다 아시죠? 부차드 가든에 가보시면 겨울에는 실내 온실이 화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잖아요. 거기를 딱 들어가 보면 꽃향기가 쫙 이렇게 막 풍겨 나와요. 그러면 꽃향기가 딱 풍겨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그럴지 몰라도 마음이 릴렉스해지면서 아주 즐겁고 기뻐요. 부차드 가든의 그 화원 가운데 딱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코로 호흡한다.